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페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역사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인공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바로 시몬입니다. 제가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면 이 시점에서의 그 은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갈릴리 호수,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로 살았습니다. 워낙 시골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방색이 무척이나 강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고, 주변에 좀 괜찮게 사는 지역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천대받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나쁘니까 그냥 어렵게 사는가? 그래도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시몬은 제법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당시에 한 30대 중반쯤으로 그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이미 가정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성격이 다혈질을 가졌지만 그래도 늘 진리에 대한 영적인 사모함이 있었고 그런 갈증을 느끼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한때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돼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누군가를 이렇게 쫓아 진리를 추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가지고 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먼 길을 걸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애국자였어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던 자기 민족 유다, 이 자기의 조국이 온전히 해방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다른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 그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늘 가슴에 품고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잘 산 인생 아닙니까? 제법 멋지게 산 인생 같습니다. 환경은 비록 어렵고 어떻게 주변에 도와주는 일은 없어도 그래도 나름 제법 괜찮은 인생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의 이 시몬의 삶을 쭉 써놓고 보니까요, 사실 우리네가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당시에 시몬은 자기의 깊숙한 곳의 문제, 자기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영혼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요,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부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죠. 낮에는 그물을 손질하고 아마 낮에 잠을 많이 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기를 밤에 잡으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나오는 게요, 고기가 좀 잠들어 있고 할 그때, 아니 혹은 일찍, 이런 아침 일찍 새벽에 그럴 때 많이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늘 이런 삶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늘 고단한 인생의 삶을 반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역사적인 그날, 유독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 시몬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요, 자기가 고백하는 그대로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여러분, 어부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틀 무렵 맥이 빠진 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물을 깃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고, 고기가 많이 잡혀도 정말
어깨를 펴고 살까 말까인데 하루 종일 막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의 어깨가 완전히 축 늘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한 무리가 떼를 지어서 찾아왔는데 그 속에 한 사람이 자기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배를 좀 빌리면 좋겠다. 사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보면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는 이때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안면을 트고 있었고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알고 있던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막 여러 사람들과 와서 어떤 강론을 위해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배를 빌려다가 이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예수님 혼자 배를 타고 이렇게 서서 이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늘 해오시던 것처럼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언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느냐, 우리가 언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으로 꿈을 꿀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인생이 실패와 절망의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다 끝이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겠구나 생각하는 그때가 이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 돌아와 그물을 기우고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꼭 시몬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동일한 비슷한 상황을 우리들이 겪으면 우리도 이 시몬 베드로와 비슷한 마음이 아마 생겨날 것입니다. 밤새 뼈 빠지도록 일을 했는데 그야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생활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거 뭐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을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존심은 있고요, 누구한테 자기 애를 들키기가 싫으니까 나는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들키기 싫어서 그런 것이지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이 고난과 아픔, 어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당당할 수가 없어요. 재벌, 돈 많은 재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돈 많아 좋겠다, 좋은 집에 살면 좋겠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돼 보셨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살아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요, 나름대로의 피곤함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재벌가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 운명을 달리하는 것,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잖아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죽어요? 그 아픔, 말 못할 고민이 그 삶을 휘감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아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사람은요, 깊은 절망과 아픔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 지쳐서 살아갈 용기 없어질 그때에 평생의 모든 꿈이 다 허물어지고 그나마 내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나랑 친한 친구가 먼저 삶을 마감하고 죽는 것, 그것을 보고도 엄청 힘들어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봅니다. 이게 관계의 어려움으로 떠나가든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명이 다 돼서 떠나가든 정말 내 고통의 현장을 더 막 부채질하고 기름을 붓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이제 좀 괜찮겠지 싶은데 이건 뭐 산 넘어 산이라고요,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괜찮겠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난데없이 질병의 소식을 듣습니다. 절망이 내 삶을 휘감아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인생 정말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예수님만이 이 고백을, 선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이제는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니까 어른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누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똑똑함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내 부모도 열심히 살았는데 저렇게밖에 못 사는데 뭐 그렇게 허망하게 사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가 그거예요. 포기해버리자. 무슨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지긋지긋한 그 삶 생각도 하기 싫다. 그냥 혼자 편하게 살아야지. 자식은 내 앞가림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먹여 살리고 누구를 입힌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엉뚱한 짓 해야 돼? 나 그냥 그만두자. 자식 키울 걱정, 교육 걱정. 그리고 애시당초 금수저다 흙수저다 자기 삶을 딱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그냥 거기에 미달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속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의 나날들이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과 같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깊은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빈손으로 앞이 캄캄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문제 없으면요,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아무래도 적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도 못 잡고 빈손 들고 온 그날, 정말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삶에 새로운 여명이 쓱싹 두고 있다는 것을 그가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 그를 배를 빌리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쭉 보다가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요, 시몬 베드로 들으라고 주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를 빌렸고요, 예수님은요 거기에 모여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불특정 자수를 향해서요 그냥 쏟아내신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따라와서 그 말씀을 들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날을 따라 이상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베드로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지냈고 안면을 텄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여러분 왜 관심이 없었겠어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을 따라갔을 정도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면 그전에도 관심을 가지려면 가졌을 건데요, 하필 그날은 귓구멍이 막 이만큼 커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허탈함을 가진 채 평소처럼 기운 빠져서 그냥 그물을 씻고 있는 그 현장, 유독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겪는 아픔과 고난이 그냥 마냥 억압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누구라도 다 그 삶의 끝자락에서, 삶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인생의 그 고난의 현장, 문제 현장, 그때가 되면 자기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큰 거죠. 사람이 문제를 경험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혹은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던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낀 사람은 영혼의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예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피곤해 쩔어가지고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은총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곳에 와서 주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막연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정말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믿음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난데없이 이제는 한 사람을 콕 지목해서 시몬을 향하여서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앞에 여러 가지 서두가 없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딱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요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 같습니다. 황당한 소리 같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상황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자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배를 빌려준 게 고맙다면 그냥 야 시몬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정말 강연을 잘 마쳤다.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작은 사례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그냥 돈을 주시든지 그런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뜬금없이 베드로를 향해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부탁도 아니죠. 명령조예요. 명령조.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순간이요 이 시몬의 삶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대혁명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그의 삶의 깊숙한 문제로 주님이 갑자기 찾아 들어오신 겁니다. 시몬은 지금 예수님께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고 미리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베드로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고민인지 무엇이 아픔인지를 알고 그의 문제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요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이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었고 고기잡이에 있어서는요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언제 잘 잡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이 시몬 베드로예요. 지금 낮 12시가 다 되어가는 그 시간에 고기 잡으러 나가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우리가 고기잡이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없고 상식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그물을 던질 때는 나름대로 어종에 따라서 다 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도 그냥 예수님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저 책이나 읽고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일 뿐이지 자기가 잘하는 그 영역을 함부로 지적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누구보다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영역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왠지 그날따라 주님의 말씀이 정말 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앞서 힘 빠져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도 자기 깃전에서 아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런 건가? 예수님은 다르네?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명령, 말도 되지 않는 이 명령 앞에 이 뚫린 귀 사이로 들려왔던 그 명령 앞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냥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요. 자기 의가 있었다면요. 틀림없이 예수님의 멱살 잡았을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장난치냐고. 당신이 알면 뭘 아냐고. 내가 여기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반응해야 맞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내가 지난밤에 그렇게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잡힙니다. 그물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식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그물을 내려가 그냥 건져 올렸을 뿐인데 이것은 혼자 끌어당길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동무들을 불러다가 그 도움을 청했습니다. 걷어도 물고기가 넘쳐납니다. 2배에 가득하게 채웠다. 배가 잠기게 될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요, 고기를 정말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다는 것은 엄청난 희열입니다. 그만큼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많이 팔아도 입이 찢어질 건데 이 베드로에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제 놀라운 정말 이제 부를 누리고 엄청나게 진짜 크나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기쁘고 춤을 춰도 시원찮을 이 상황 가운데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환희보다 왠지 모를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순간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이 마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던 그 삶, 무기력한 자기의 삶, 어떤 때는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탕치던 자기의 삶이 머릿속에 그냥 착착착착 필름처럼 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뛰어넘는 엄청난 신비스러운 능력을 가지신 그분 앞에 그냥 막연히 좋다고 입 허벌리고 허벌레 그냥 웃을 수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일을 경험한 즉시로 예수님께 달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부를 내가 누리게 됐습니다. 내가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기뻐 뛴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행동 중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자체가 달라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딱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선생님, 저분 유창한 말과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말씀 해주는 선생님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요, 자기 입술로 뭐라고 합니까? 주라 고백합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 종이 주인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에 그냥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던 모든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부르던 호칭이 주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가십니까? 당시가 무슨 어군 탐지기가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어부로서 자기가 평생 피땀 흘려서 일군 그 경험치를 뛰어넘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그냥 직감적으로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로구나. 이분은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자신의 가장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주인을 이제 주님으로 바꾸고 있는 고백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결하신 분을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냐? 나는 초라한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니 나를 떠나달라고 주님을 만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고기 잡는 것을 물질적인 복으로 정도만 이해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큰 횡재를 가져다 주고 말만 하면 정말 어디에 그냥 물고기가 있는지 쪽집게처럼 아시는 그분을 떠나보낸다는 것 미친 행동이죠. 그분과 더 가까이 해야죠. 그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상식인데 오히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계속 빌붙어서 평생토록 이 대박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사람이라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시몬은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신적인 권능 앞에 거꾸러진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을 다 아시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분 앞에 서면 내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보이겠구나. 저분에게는 내가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분입니다.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요 주님 힘을 더해달라고. 내가 세상 물질도 의지해 봤는데요 세상 권세도 의지해 봤는데요 정말 그것들을 다 허망하게 사라질 것들밖에 없대요. 나 주님이 아니고서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는 게 신앙의 진정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 전능자의 능력을 의지하고 지금까지는 스스로가 신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분 앞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교만한 과거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 이것이 진짜 주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남자 이미지로 인기를 구가하던 이 김영호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이 정치 깡패인 이정재 역할을 연기했던 사람인데요. 그냥 언뜻 봐도 남자가 봐도 와 터프하게 생겼다. 진짜 남자처럼 정말 강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든든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없이 운동하고 늘 힘있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허벅지에 통증이 생겨서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별일 아니겠지 하고 병원을 가봤는데 그게 육종암이라고 하는 암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육종암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렇게 봤더니요. 폐와 간장을 포함해서 여러 장기들, 지방, 근육, 인대, 신경, 혈관, 림프종 등 이런데 모든 조직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데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희귀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특정한 한 군데 생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여기저기 번져나가는 아주 무서운 그런 질병입니다. 그분은요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셨다고 합니다. 근데 불교 신자였던 그분이 이제 다 죽게 됐으니까 죽어가게 됐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막상 자기가 부처님하고 기도를 하는 게 어색하더래요. 이게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부처님하고 기도를 하려고 입을 여는데 이상하게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대요. 자기 손에 십자가를 탁 쥐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뭔가 상황이 바뀔 줄 알고 갔는데
악성 종양이라는 판명을 받았답니다. 이거는 이제 좌절이 더 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만나주지나 말든지 나랑 장난치냐고 그러면서 그날 또 하나님께 엄청나게 때를 썼답니다. 하소연했답니다. 그러면서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더래요. 그때까지는요, 한 번도 자기를 꺾은 적이 없는데 완전히 밑바닥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어저께 찾아오셨던 그분이 다시금 찾아와서 또 십자가를 손에 주시면서 평안과 기쁨을 선물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난생 처음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던 그 영혼의 평안을 입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정말 한날 한날 감사함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은총과 사랑으로 지금 살아 숨쉬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픔과 내 모든 두려움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주님 앞에 서면 어떤 것도 비밀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한숨과 고통과 그의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만난 주님을 다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왕이었지만 그는 시편 44편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다윗은요, 자기가 엉뚱한 짓 하면 그 엉뚱한 짓 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엉뚱한 데서 정말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이방을 신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면 그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아신대요. 우리의 걸음을 다 지켜보신답니다. 우리가 앉는 것, 일어서는 것을 다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를 다 잘 압니까? 한 입을 듣고 같이 잠을 자는 부부도요, 서로의 마음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막 깊은 수렁에 빠질 것 같은 절망에 있는데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머리 뜯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고 나를 정말 다 알고 용납하는 그런 존재란 세상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평안을 그 누구도 선물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경험과 고집과 아집을 다 벗어버리고 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의 삶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명령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도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길임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죠? 지체장애인으로 정말 누가 봐도 부족한 것 투성이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의 나락이옵니다. 전신지체로 말도 잘 못하고 걷지도 생활하기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갖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당당한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유일한 행복이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주님이 정말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 사실 오늘 말씀에는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설교 제목을 이 페트라라고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이 시몬 베드로의 삶이 훗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다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을요 역전의 인생으로 사람 낚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절망을 말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근원이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주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라는 말은요 큰 반석, 그냥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요, 여러분 산에 가면 확 박혀있는 바위 있잖아요. 바위 반석 있잖아요. 그 반석이라는 이름이 페트라입니다. 여러분 시몬으로 출발해서 오늘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름, 이 힘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요 나는 약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보잘것 없지만 주님의 그 간 능력의 팔이 우리를 휘감아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바위로 페트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 안에 든든한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치들, 내 생각, 내 방법을 의지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급하시는 새로운 능력과 권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찾아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을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날에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열어가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승리하기를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